한양대 큰은혜 받았고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대학의 학장이 카나다에 이제 세미나를 갔어요. 가서 시간이 있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쭉 한번 돌아오는데 옆에 앉은 어떤 할머니가 이 사람 보고 젊은이는 구원 받았는가,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는가, 거듭났는가, 이렇게 Are you born again? 거듭났는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 할머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가다가 또 그런 거예요. 어이 젊은이, 내가 모태신앙 물은 게 아니고 거듭났는가? 그래서 조금 큰 소리로, 예 할머니 저는 독일의 어느 신학대학의 학장입니다. 그 또 조금 가더니 어이 젊은이, 내가 학장 물은 게 아니고 거듭났는가? 그래서 화가 난 투로 좀 큰 소리, 할머니 저는 지금 여기에 목사님들 세미나에 강사로 온 사람입니다. 그럴 때 또 한참 가다가 할머니가 내가 강사 물은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 묻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가슴이 착한 게 느껴지면서 아 그래, 내가 학장이고 내가 모태신앙은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게 가슴에 탁 와닿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로 돌아가서 모든 이 커리큘럼을 다 바꿔가지고 이제는 막 신학을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그 학교의 운영을 바꿨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물어. 시작. 그러면 이래 되죠. 아 나는 용인중북교회 집사요. 시작. 아니 나 집사 물은 게 아니고 거듭났습니까? 또 물어봐. 시작. 아니 나는 용인중북교회 권사요. 그럼 또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 시작. 권사 물은 게 아니고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시대를 보면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제 1단계가 제일 앞에가 구약시대죠.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성부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시대, 이때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성부시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약시대는 무슨 관계냐? 주종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종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예수님 빼고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와 이때 신약시대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구약은 순종의 관계, 신약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시대, 교회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의, 이 교회 시대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지금 여러분과 나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오늘을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원래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6월절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한 날을 6월절이라고 그러잖아. 6월절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한순이 열흘이니까 50일 후에, 그러니까 열흘 동안 광야를 와서 거기 진을 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기도해서 십계명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전혀 농사 짓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 손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보리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이게 초실절이라고 그래. 바로 이 초실절이 오순절이에요, 또.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모세가 율법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확을 했고, 수확을 한 날이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뭐예요? 성령 받은 날이 돼서. 그래서 오늘을 기해서 신약 시대는 끝나고 성령 시대, 교회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궈놓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탁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못장난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향하사 하고 숨을 내쉬면서 이러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령 시대가 개막이 안 됐기 때문에 몰랐어요.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받으라는 말 히브리어로 라베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접하라고 말입니다. 뭐 이렇게 소유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을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보혜사,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고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영접해라. 이게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한 10번 나타났어요. 40일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 오늘 본문 4, 5절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그런 거예요. 약속한 거. 뭔 약속이 뭐예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언제? 내게 들은 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며칠 안에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8절에 넘어가서는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는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미스란 말이 영어로는 두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디나미스란 말이 첫째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로 번역이 비슷하죠.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막 터지는 거야. 성령 받으면 막 터집니다. 할렐루야. 힘 있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데 다 다이나마이트만 받아버리면 집에서 설거지할 때 접시 다 깨버리고 누가. 그래서 디나미스가 또 하나 번역이 된 게 다이나믹으로 비슷해요. 다이나믹은 동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너희가 이런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시는데, 이때 직접 그 예수님의 성천한 모습 감람산에서 눈으로 본 사람이 500명 정도 돼요. 500명. 500명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곧 떠나면 너희들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실 그랬지만은 그 500명이 거의 전부 다 아직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성령 시대가 아직 개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500명 중에서 한 380명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집에 가버렸어. 그리고 나머지 120명만, 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 성령님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님 보내준다는데 성령님 뭔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모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야.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다 약속했는데 성령님이 뭔지 몰라도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한다는데 주님 보내주시마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열흘 동안을 기도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고 열흘 지났으니까 며칠 됐어요. 55순절이 된 거예요. 55순절. 그래서 열흘 만에 그냥 그때 성령이 불같이면서 이 사람들 성령 받으니까 권능을 받게 돼.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문을 안으로 그리 잠궈놨지만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버린 거야.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라. 이게 권능을 받았다. 다이너마이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다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당신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 외치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할 때 오늘 성령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성령은 뭐과 같느냐면은 자동차에 비하면은 자동차는 믿음하고 똑같아요. 믿음. 아주 비싼 좋은 믿음 반짝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돼. 휘발유를 넣든지 경유를 넣든지 들어가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안 들어가면 못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성령 못 받으면은요 힘없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근데 일을 할 줄 모르고 활동할 수 없는, 아무리 고물차라도 기름만 넣으면 갑니다. 제 차가 지금 13년을 탔어, 내가. 내 차 13년 탔는데, 아직도 깨끗해요. 뭐, 끝도 없어. 그런데, 여기 꼭에 80km에서 90km 사이만 되면, 덜덜덜 떨려. 이게. 그러니까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80km, 90km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90km 넘어가든지 80m로만 가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고물차라도, 내 차가 고물차는 아닙니다.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름이 들어가면 움직이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안 들어가면 못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찬송을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 받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봉사도 못하고요, 전도도 못하고요, 내 마음속에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할 때는요,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받는 거는 단회적이에요. 잘 들으세요.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성령은. 성령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끝나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에요. 작년보다 금년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충만해야 돼요. 발목까지 오던 게 무릎으로 들어가고 계속 나중에 물속에 헤엄칠 수 있는 충만해요, 이게. 그래서 성령 받는 거는 단회적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충만하면 더 좋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충만하면 더 좋지. 왜? 더 권능을 받을 거니까. 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생기니까. 그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 성령경에 보면 세 가지가 정리할 수 있어. 첫째,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말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임하였더라. 응?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가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뭐 믿음이 좋아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믿음 좋은 사람 또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기도 안 하면서 믿음 좋다는 건 거짓말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지. 에? 믿음이 좋으면 기도하게 돼 있지 뭘. 또. 예를 들어서 그렇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없는 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부흥되는 교회 10교회하고 부흥 안 되는 교회 10교회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 그래 책을 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하나가 뭐냐면은 부흥되는 교회는 말이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가 없고 또 부득이 회의를 하면 회의가 짧고 회의 시간이 짧고 요런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그리고 부흥 안 되는 게 거꾸로야. 모이면 회의가 많아. 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또 모여서 기도를 안 하고 회의만 해요. 그리고 회의하면 시간이 길어. 오래 해.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되더라. 왜 동의하십니까? 그럴 것 같지요? 거기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차장이 없는 교회가 부흥이 된대. 없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없는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없어서 하는 소리인데, 없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모자라는 교회. 또 하나 있어. 가르쳐 줄까요? 우리 찬양인데, 부흥되는 교회는 찬송이 한 박자 빨라.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늘어져.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교회 부흥되는데, 내 주를 가까이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든 부수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하여튼 모이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첫째. 둘째로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회개할 때 성령 받은 베드로가요, 밖으로 나가서 막 뛰어나가 설교를 하는데 막 우리가 그 정인이요 막 다음 대학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다? 마음에 마음에 찔리면 은혜 받은 겁니다. 마음에 찔리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도 마음에 찔리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그동안 확신도 없구나. 아이고, 나는 성령은 못 받고 믿음만 있다고 큰 소리 쳤구나. 좀 찔리란 말이에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니까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그 무엇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면 갈 곳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어.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이 임할 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죠.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 우리로 말하면 소대장 정도 되는 이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11장 44절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우리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 뭐 설교 들으면서 말씀 들을 때 주여, 내 몸속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6,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할 거는 우리가 안수 기도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안수 기도는요, 영을 잘 분별한 후에 받아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들이밀면 안 돼요. 누구한테 받는 게 제일 좋냐? 담임 목사에게 받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그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안수기도 받아야 돼. 아무나 몰래 여기저기 가서 들이밀면 안 돼. 잘못하면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또 내일부터 또 감기만 들어도 내보고 또 안수기도 해달라고 또 그 얘기는 하지 마라. 나도 안수기도 하면 힘들어요. 이 영역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수기도 힘듭니다. 어떨 때는 안수기도 자꾸 해달라고 미울 때도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내 처음에 결석교회 할 때요, 어떤 집사님이요, 자기 집에 좀 와서 기도해달라고 가니까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이번에 꼭 아들 낳아야 됩니다. 아들 안 낳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그래서 30년 전이니까. 그래가 애도 야야야 오늘아 옆에 딱 앉혀놨는데 배가 이만해. 남산만해 배가. 그래가지고 내보고 기도해가지고 아들 낳게 해달라. 근데 속으로 이미 다 만들어진 거 그거 참 내가 이거 참 하긴 또 그럼 한쪽으로는 만들어줘도 하나님이 또 고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나는. 그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꼭 안수 기도를 해야 된다. 어디다 배에다가 안수 기도를 해야 된다. 배에다 손 얹어라는 거예요. 그래 얘는 앉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손 얹는데 나 솔직한 말로 우리 집 사람 애 가졌을 때도 내 배 만져본 기억이 없어. 근데 내가 처음 만져봤는 그 배를, 임신한 배를. 땡땡합니다요. 아주 한 싹이 돼가지고. 그거 놓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 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수기도 세게 했지. 그래, 아멘 했더니 눈 뜨자마자 목사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근데 뭐라 그랬겠어요? 아들이구만. 그랬어요. 까짓 그럼 지 아들 아니면 딸이지 뭐 별 수 있겠어요. 확률은 50%인데 아들이구만 그래놓고 아들 낳으면 나는 진짜 능력의 종이 되는 거고 만약 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구만. 그랬더니 뭡니까? 이러더라고.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래 만약에 딸 나오면은 기도를 좀 적게 했구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경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3단계 역사가 일어납니다. 3단계. 1단계는 뭐냐?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응아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둘째는 태어난다고 되나? 자라야지. 둘째 역사가 자라게 하신다. 셋째 3단계가 뭐냐? 자라기만 하면 되나?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맺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성령 받으면 막 뒤집어지고 막 까무라치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뭐 그럴 경우도 있어요. 세게 임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첫 단계가 뭐다? 그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게 성령 받으면. 그래서 오늘은요 1단계만 지금 거듭나는 단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2단계로 자라는 단계를 설교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열매 맺는 단계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보너스. 성령 받으면 또 보너스가 있어. 이게 뭐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그저 100% 선물이기 때문에 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1단계의 역사인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성교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비 이단들은 기성교인 찾아다니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정말이요? 아멘! 언제 받았냐고. 나 어릴 때 받았다고.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받았냐고. 그럼 막 대답을 못해.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구만. 자기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면 그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막 헷갈려가지고 내가 진짜 구원을 못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게 어쩌면 정상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난 내가 어떻게 내 난 날짜를 알아요. 부모님이 가르쳐주니까 알지.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거 알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알지 지가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뭐 그런 체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기가 깨달아진 거지 그때 가서 그 순간에 구원받았다고 또 얘기하면 또 안 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놨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나야 되는데 1단계가 거듭남의 확신, 거듭납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이것만 가르쳐주고 말씀 마치겠어. 여러분 오늘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돌아가면 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아멘. 아저씨 없어요? 할아버지, 형님 다 아버지로 부릅니까? 그러면은 하나 통과됐습니다. 하나. 거듭나는 것. 둘째 뭐냐? 성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못 불러요.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하고 예수님 부를 때 마음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두 개 통과돼서. 셋째,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복로로 구원받은 백성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까? 그럼 됐어. 그럼 이걸 성령 안 받으면 여기서 아멘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 천국과 지옥에 있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성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믿어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하세요. 구원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제 다시 절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한다고 해서 구원을 뺏어가고 의심 안 한다고 해서 더해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더하게 할 수도 없고 덜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배 한두 번 참석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그럼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답게 사랑하면 되는 줄 믿고 여러분 거듭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